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10절) 한 절인데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뭐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이름이 또 뜻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간구의 내용들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인데 사실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죠. 당신의 라는 이 2인칭 단수 소유격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에도 당신의 라는 이 2인칭 소유격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처음에 선명한 거 서문이죠. 기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언급되어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와 성령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성령을 언급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빠지고 성령만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만 언급되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부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어떻게 임하냐면 아들을 통하여서 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공식, 성경적인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오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누가 그렇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이 말하고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이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기록되었었죠.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체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를 통하여서 알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그러면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였는데 아버지를 못 봤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오는 그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성경 전체를 조명하고 조망하는 또 해석하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3, 40분의 설교로 이것을 다 정리해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성경 전체를 다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간청을 우리가 하는 이유, 왜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는 그 복음서 안에서 천국이라는 말로 즉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 하늘나라 또는 또 천국 이렇게 표현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로 연결돼서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나라 개념은 지상의 나라 개념과 기준과 성격이 틀려요. 성경이 사용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지상의 국가 개념인 그 네이션이나 아니면 컨트리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 이 바실레이아는 바실리오에서 나왔는데 바실리오가 뭐냐면은 왕적 권세예요. 왕의 권세,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 그게 바실리오인데 바실리오에서 나온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헬라어 신약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뭐 컨트리나 네이션으로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덤. 킹 네이션, 킹 컨트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과, 왕이신 하나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지상의 나라에서는 이 왕을 어떻게 뽑습니까? 사람들이 선출하고 뽑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실 때 이미 하나님이 왕이세요.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삼위일체로 거하셨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의 통치력과 권능과 지혜와 권세, 이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적 권세가 피조물,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을 때는 없다가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왕적 권세가 생겨나고 그 권능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을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모든 생명의 근원과 왕적 권세와 다스림과 재판장으로서 의로우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신격 속성이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 속성은 피조물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안에 저장되고 확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 이미 스스로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그것이 이제 발현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 세계가 뽑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뽑는 것이죠. 지상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뽑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뽑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의 다른 점입니다. 피조물 없이 하나님 자신만 있어도 스스로 왕적인 통치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노래하였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비로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철학적인 용어로는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공간 안에 사는 이 피조물 세계 안에 있는 유한함이 무한함을 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함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일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이길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일반적인 의미와 특별한 의미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 안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킹덤이 왕국이지 않습니까? 바실레아가 왕국인데 이 왕국이라는 좋은 단어를 사실 기독교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사이비가 사용하죠. 왕국회관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가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왕국회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권능의 왕국입니다. 이 권능의 왕국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도 미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천국의 반대말. 제가 전도사 때
그 학생들한테 이러한 퀴즈를 했습니다. 천국의 반대말이 뭐지? 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땡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요. 천국의 반대말이 지옥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 하는 것이죠.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형벌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지막 형벌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사탄은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활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서 그렇게 왕적 권세 안에서 행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먼저 큰 그림을 가질 때 이 권능의 왕국의 성격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왕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은혜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그 안에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성격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성격, 은혜의 왕국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간의 부분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땅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 수월은 음부잖아요. 음부이고 지옥의 성격을 말하는데 그 사망과 죽음의 성격을 말하는데 죽음과 사망의 장소 그 수월 음부 깊은 곳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지옥을 예비하시고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렸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요? 이 슬픔과 좌절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은 물리적으로 로마 제국을 처리하여서 어떤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오고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는 자비와 긍휼과 구원과 생명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총과 칼로 또 검으로 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 그의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함, 그 이름에 맞는 성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들이 의롭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의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칩니다. 그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주님은 지상사역 전체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통치와 권세와 그 인격, 신적 속성 그것에 대하여서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너희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주님께서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펼쳐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차서를 따라서 나타나요. 근데 하나씩 아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나씩 알 수밖에 없을까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이 특성을 피조세계 유한한 시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고백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역사와 시간, 공간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또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러한 주변의 추가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꺼번에 동시에 계시고 동시에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가지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고백할 수 없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을 따라서 고백합니다. 성부,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한 번에 말하지 못하고 시간을 따라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말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 아무리 빨리 말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번에 다 고백하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는 곧 아들의 활동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라 자체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우주, 이 공간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너희 안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엔토스 휴먼 에스틴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엔토스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둘러싸고서 질문한 것이에요. 그때 그 한 가운데 계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한 가운데 한 중앙에 지금 서 있다,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는데 천국 비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몇 가지만 얘기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밭에 감춘 이 보화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거주지를 옮겨 다닙니다.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차후에라도 자기의 귀중한 그 보물을 어디다 숨겨두고 가냐면 자기만 알 수 있는 밭에다가 숨겨놓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것을 찾으리라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밭에 묻혀 있고 다시 찾아가는 일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갑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밭을 삽니까? 그 밭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팔아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의 내용이다라고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는 그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면 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까 봐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떠한 성격이냐? 그물과 같아요. 바닷가에 물가에 치고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모이면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악인들을 풀물불에 던져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적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성격이 바로 이렇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언급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성격, 권능의 왕국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이라는 표현 안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하고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또 제11시, 11시에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 품꾼들에게 너희가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한 사람의 노동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0만 원 주겠다. 10만 원을 약속한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 유대인의 이 시간에는, 성경의 시간에는 6시간을 더 더해야 됩니다. 제3시라고 되어 있으면은 9시인 것이에요. 제9시, 6시는 12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6시간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1시는 무엇입니까?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해가 지니까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줘요. 1시간 일한 사람이죠.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 약속한 품삯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딱 줍니다. 그걸 보고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이제 더 많이 주겠구나.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그 이상을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났죠.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는 일찍 와가지고 뜨거운 때 앞에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일한 사람한테 우리가 똑같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품꾼을 사용하신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의 성격이, 집주인의 인격이 바로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 군데만 더 보죠.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또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왕적 권세와 다스림, 통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다. 사탄과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엄밀한 의미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 권능의 왕국 안에 들어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라고 이제 청합니다. 청하니까 오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불사르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데려왔는데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딱 선택해서 너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인격, 그 임금의 사역, 임금의 행동, 임금의 결정, 다스림, 통치,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왕적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따라서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나는 일,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포기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는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거두시고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살인과 사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못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수준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벌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벌이시는데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임하게 하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시기와 유혹의 넘어감과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영적 눈먼과 귀 먼 것을 활짝 열어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먼저 은혜의 왕국으로 통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고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영광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러한 권능의 왕국도 저희들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정서와 사랑들이 확장되고 꽃피우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간구하고 생각하는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복되며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인지 저희가 생각하옵나이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영적 깨달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품고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